개척을 끝내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길 분들만 이곳에 남았습니다. 곳곳에서 같이 늘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던 분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마 곳곳에 허전함이 남아있게 될 겁니다. 늘 1부 예배는 좀 채워지지만 우리 2부 예배, 한부 예배를 확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쓸한 예배당이 될 겁니다. 이민교회 교우들, 이미 함께 섬기던 교우들을 보내는 일에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빈자리를 메꾸는 일 또는 보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섬겨가실 그럴 분들입니다. 지금 저는 남아있는 분들, 특별히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짠한 마음이 조금 듭니다. 우리 오늘 우리들의 가는 이 길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이라는 자체 그 단어가 이미 괴로울 꽃자 어려울 난자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 자체가 힘든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사자인 베드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경험을, 고난의 경험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 아마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해 가는 고난을 분명히 깊이 말하고 있는 것, 실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고난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희망이라고는 없으면 인간 삶 자체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을 끌고 희망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고요. 이제 이 고난은 곧 지나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결국은 괜찮다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의 특징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 특별히 오늘 말하는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우리 내일을 기대하자 이런 소망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는 시각에서 이 소망을 말하고 재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첫 절의 17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우리에게서 심판을 시작을 합니까? 간단해요, 아주.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서 베드로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언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오늘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재해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교회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면 어떤 걸까? 이미 고난으로 연단된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니, 그 고난 안에 살고 있으니 그 심판의 시간조차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일, 정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요. 이 심판이 세상으로 확대되었을 때 그때 세상은 그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은 어떨까? 그런 한탄 속에서 우리가 잘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베드로의 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세상에게는 분명한 심판이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려는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하실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심판조차도 다른 이들에게 두려운 일이 되지만 정말 주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그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좀 서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이 고난이라도 기꺼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간도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서 있는가,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어려운 길을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려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남은 인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싹장들도 숫자만큼, 계획했던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신된 일꾼들이 하겠다고 해서 다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부장들도 세워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난자리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난자리의 더 큰 의미는 영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너무 듬성한 거예요. 여기 청년들 겨우 몇 명 있는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굉장히 큰 위기예요. 진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누군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책임 목사인 제가 볼 때 하나하나가 다 시작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예배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분리 개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난자리들을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의 고난의 시절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삶의 터전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일이었고요.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일이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그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 놓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진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어쩌면 다른 교회와는 반대의 방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점점 더 커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대우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작아지려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도 기초 체력이 굉장히 연약한, 단단하지 않은 교회인데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고 어렵고 위기가 느껴지는 이 일을 우리가 굳이 왜 감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도 끼워놓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그렇고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쏟아왔던 정성이나 마음들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으십니까? 가슴 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또 똑같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불편하자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고난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게 된 이유, 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섬겨가겠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리개척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우리 하나교회로 나간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몇몇 분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이 일은 결국은 내보낸 것으로가 아니라, 파송한 것으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다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과 분립을 마치기까지의 수많은 수고들이 있었고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일 하나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찬양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맨 뒤에서 수요 기도회 때 이 정보에 보고해야 될 명단 작성하고 하는 일들을 수요 기도회는 제가 해요. 목사님들이 인도를 하시고,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의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자리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사람들이 적은 소수의 모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수요 찬양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토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아마 빈자리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2주 전에 제게 교우 한 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분립을 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 남은, 우리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겠다고 남은 교우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까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울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채워져야죠. 채워질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안 나오던 분들이,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게 될 거고요. 못 나오던 분들이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수요 기도에 규칙적으로 나오시던 분들 외에는
가끔 나오시던 분들도 거의 못 나왔어요. 제게 미리 이제 우리가 교회 기도의 자리 저라도 채울게요 라고 말씀하셨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서 늘 기도하던 분들, 원래 그 자리를 늘 지키던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의 등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하던 동지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이제 혹시 이 빈자리 때문에 내게는 기도하는 동지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영적 상실감을 느낄까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등을 보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모두 하나가 되어 무엇이라도 이루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동일하게 몇 년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일했습니다. 꼭 개척교회가 아니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들에 열심히 모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규모로만 보자면 이미 큰 교회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누구라도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다짐으로 주님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마음이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자리가 아마 수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예배와 모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진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은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혹시 심판의 시간일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빈 기도의 자리가 그것을 보여줄 겁니다. 2부 예배 한번 와보십시오. 자리가 비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자리를 세우려는 내 동료들, 그 지체들의 외로움과 수고를 여러분 이제는 멀리서만 보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외로움을 가장 잘 느끼냐면요,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해본 신자들이 외로움을 더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리는 비어질 때마다 표시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들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이들은 너무 적고 외롭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300명이 넘는데 그냥 두면 아침 기도의 자리가 20명도 차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그들의 텅 빈 외로움을 그냥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워 보이는 것이 등이라고 해요. 제가 뒤에서 그들의 등을 보는데 너무 짠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마주 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등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등이 보이냐면 내가 뒤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의 등이 보여요. 먼 발치에서 볼 때 사람들의 등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의 등에 놓인 무게가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등이 혹시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왔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은 더욱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에 서보지 않은 이들이, 그들의 몸부림이 나는 뒤로 빠져 있어서, 나는 멀리 있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등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 헌신의 자리로 더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가 그 이후에 일이 생명력 있게 채워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시겠지만 앞선 자들이 기도하며 가던 이들이 그 끝에서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왜 잘 안 되겠어요? 라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함께 채워가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교우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택했다면 이제 내가 같이 동참하고 세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빈자리 횡하고 섭섭한 마음을 영성과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채우려는 분들이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어야 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요 먼저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채우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채우지 않고 사역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 채우고 먼저 시작하십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먼저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진짜 내가 먼저 만난 후에 우리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들었던 기도의 자리가 채워질까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남게 된 여러분들에게서 소망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다시 세워갈 생각을 하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뜹니다. 이게 저의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한 저의 몫입니다. 저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벌써 100번도 더 넘어졌을 겁니다. 저의 꿈은 이제 나의 지금 교회를 섬기는 꿈은 단 한 사람도 변두리에 언저리에 교회 밖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화할 것이고요. 제가 찾아갈 겁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음 나눌 겁니다. 그리고 권면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저하지 말고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그맣게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제가 한번 바꾸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길을 걷기로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시 교회를 세워가며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맡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맡길 때입니다. 당신을 소망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짜 맡겨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의 방식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내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남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안에 헌신하며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함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하는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